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아모스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그 말씀과 예언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과 영성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의 음성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나님의 비전 가까이 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예언하는 아모스 선지자,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과 남유다의 심판 예언에는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맞장구 치던 이스라엘 사람들, 정작 본인들의 죄악과 심판 예언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즉시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의 거울 치료가 그들에게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어지는 오늘 읽었던 3장 2절의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것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의 이 강력한 당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들으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한소망 이름교회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소망 이름교회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무 말이나 믿지 말라,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논리나 그 말의 가치를 따져봐라 라는 말과는 살짝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사기꾼과 거짓말쟁이들의 말이 비논리적이고 가벼운 말들 이어서 안 속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말에 속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논리냐 비논리냐를 떠나서 누군가의 말을 믿게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게 됐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무 말이나 믿지 마라는 말은 아무나 믿지 마라는 말로 바꿔 이야기해도 전혀 무방한 말이 된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것이고, 못 믿을 사람이 이야기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문장이 가지고 있는 어색함과 비현실적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에서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길거리에 가다가 가로수 하나가 갑자기 불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로수 하나가 활활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휩싸이더니 그 가로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발을 벗고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안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오늘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순간이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듣는 것이 때로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것이 내 안에 헷갈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곤고하게 자리 잡은 두 가지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의 마음에 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마음을 내가 누군데 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마음을 네가 뭔데 라는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진 마음은 내가 누군데 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선민의식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선민의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하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맞아, 너희들이 선민인 것이 맞아, 특별한 것이 맞아, 내가 누군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알았다 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지식적인 알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쓰여졌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압니다 라는 이 암과 제가 대통령을 잘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이 암은 똑같은 암이지만 전혀 뉘앙스가 다르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들만 내가 알았어 라는 이 암은 두 번째 암. 너도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알고, 야, 우리 그렇게 친한 존재잖아, 그렇게 가까운 존재잖아, 너는 나한테 그렇게 특별하잖아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한 관계 안에서, 특별한 관계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다면 그 관계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이어볼까요? 제가 대통령을 잘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대단하네. 연락도 돼요? 문자도 주고받아요? 대단하네 라고 얘기하는 특권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따른 책임과 주의점도 그만큼 큰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더 큰 존재이고 더 큰 권력을 가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더 주의하고 무엇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특별한 관계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모든 일을 더 조심하고 더 바르게 살았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세상을 살 때 더 주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 큰 책망을 교회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야,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는 말과, 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라는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을 한 문장 안에 같이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더 잘했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 아모스의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긴장하며 듣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왜일까요? 내가 누군데라는 말이 이미 마음 가운데 너무 큰 겁니다.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 주변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려고 우리를 심판하셔서 없이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지. 우리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가득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끔씩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데라는 마음이 튀어나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를 심판하신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는 신앙과는 정반대되는 이상한 마음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심판하신다고? 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된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어? 나를 용서하시기는커녕 나에게 저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고? 나도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라는 신앙과는 믿음과는 전혀 어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욥이 인생 가운데 자기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중에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욥은 저는 알몸이에요 에서부터 마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알몸이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저 욥입니다. 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저 욥이에요. 하나님, 저 같은 자가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저 그 욥입니다. 하나님, 제가 욥인데 지금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욥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누군데라는 마음으로 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빠지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인 교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그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나 스스로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라는 마음을 빠져들어 버리면,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욥처럼 나는 알몸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 겸손의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군데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지는 두 번째 마음을 저는 네가 뭔데 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교만의 마음은 결국 타인을 깔보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일지라도 말입니다.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가장 많이 들었단 말이 저는 아마도 네가 뭔데 라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가 뭔데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그냥 남유다 가서 얘기해. 왜 남유다 선지자가 여기 와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이야기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예언이니 심판이니라는 말을 하는 거야.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끊임없이 네가 뭔데 라는 마음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제공하고 있는 거죠. 바로 8가지 당연하지라고 말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당연하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옛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면 나이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한번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드시고 제가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 여러분이 그냥 당연하지라고 하면 됩니다. 괜찮겠죠? 한번 시작해봐요. 준비 시작. 당연하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당연하지.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당연하지.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당연하지.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당연하지.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하지. 지금까지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질문하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라고 대답하게 한 것은 이 마지막 이야기에도 당연하지라는 말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질 테니 여러분 더 큰 목소리로 당연하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마지막 아모스의 진짜 질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남유다 사람인 게 중요해? 북이스라엘 사람인 게 중요해? 내가 키가 큰 게 중요해? 작은 게 중요해?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해? 못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당연하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뭔데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든 내가 그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든 아니든 이곳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전하는 거지.
내가 뭔데라는 질문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질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수망 이름교회 모든 예배를 다 드리시고 새벽부터 금요부터 주일까지 교회가 창립한 이후에 모든 예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저쪽 대전에 한 분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아니, 머리 이렇게 어제 새벽 기도하고 오후에 머리 깎고 다음날 오면 전화 옵니다. 머리 깎았네. 저희 부모님도 그러신데 류 목사님 부모님도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예배를 다 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렇게만 따지면 아마 누구보다 한수망 이름교회 성도님이신 분이 부모님들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자기 배에서 나온 아들이라는 거. 내 배에서 나온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아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 네가 뭔데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오늘 혹시 예배를, 설교를 써놓고 예배를 안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1부 예배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더라고. 1부 예배 또는 2부 예배 때 나오셔서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저의 큰 누나입니다. 사형제 중에 맞이, 제가 막내 동생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 천덕꾸러기 막내 동생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맞이된 첫째가 앉아서 항상 아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들인 게 중요합니까? 막내 동생인 게 중요합니까? 누구인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으면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주차 사역을 맡고 있었을 때인데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도 너무 많고 당연히 사람도 많으니까 잘 모르는 성도님도 있을 수 있고 목사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목사님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예배 사이 중간에 이제 주차장에 있다가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예배당 주차장하고 예배당 입구, 교회 주차장이에요. 교회 실내 주차장에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과 한 성도님이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뭐 가끔씩 교회에서 주차를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좀 내용이 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라고 생각되는 그분이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신 주차위원분한테 쌍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고 막 욕을 하고 계시고 막 삿대질하고 계시길래 제가 지나가지를 못하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사이에 껴들어서 제가 이제 단순히 이제 화를 내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이제 제가 이게 걸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이십니까? 어떤 일이 좀 있으신가요? 이거 어떤 일이세요? 라고 이렇게 내가 이제 중재를 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쫙 쳐다보더니 너는 뭐야? 이러는 겁니다. 뭐 감정이 굉장히 올라가 계시니까 당연히 뭐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저를 모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생각했죠. 그렇지, 그 질문이 나와야지. 그래서 제가 저는 이 교회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 반응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제가 뭐 주차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상해서 죄송한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한 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너는 뭐야 하길래 제가 당황하지 않고 저는 이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의 대답이 이건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싫어 진짜로. 제가 그 말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거든요. 근데 그 말에 제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옆에서 보던 다른 주차위원들이 저를 목사님 가십시오. 목사님 여기 계시면 가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저를 막 데려가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니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시겠죠.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니 주차도 한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일 수 있고 예배하는 예배자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교회의 교인은 아니겠구나. 그 교회를 다니며
그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인데 어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그 교회의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다툼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야, 그래도 내가 너의 남편이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어쩌라고 하면 적어도 그 사람의 아내는 아닌 겁니다. 막 속상하다가도 여보, 그래도 내가 당신 아내잖아 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남편은 아닌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맞지 않습니까?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야, 그래도 아빠인데, 그래도 엄마인데 라고 얘기했는데 애가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자식 아닌 겁니다. 제가 가끔씩 사춘기에 대해서 애들하고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 제가 쭉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얘들아, 사춘기와 싸가지는 구별해야 한다. 사춘기가 싸가지랑 동의어는 아니다. 너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뚜렷하게 하렴. 그러나 싸가지 있게는 안 돼. 여러분, 그건 더 이상 아닌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이 내가 너의 선생님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라고요 라고 얘기하면 교실에 앉아있지만 제자는 아닌 겁니다. 동아가 군대 가서, 제가 예전에 의경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의경생활했던 부대에 제가 섬기는 153중대와 113중대라는 두 개 중대가 한 건물을 썼습니다. 우리 중대에 있는 고참들이 이야기를 하면 후임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100% 듣죠. 군대인데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듣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동아야.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어도 왜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요, 처음에 군대를 갔는데 113중대의 고참이 우리 153중대 후임들한테 말을 걸고 뭐를 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안 들어도 됩니다. 재밌죠? 왜요? 라고 이야기해도 안 혼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 봤더니요, 그 고참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저 진짜 군대에서 들으냐, 저 사람들은 네 선임이 아니야, 네 고참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아저씨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수경님, 상경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같은 군대 건물에서 만나는데 똑같이 군복을 입고 있는데 병장이 일병한테 얘기했는데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저씨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중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군인은 맞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저 고참의 후임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찬양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종들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때로는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나의 삶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데 어쩌라고가 나오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신앙인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라는 이 마음 안에 많은 싸움을 했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는, 야, 내가 누군데 네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 너는 뭔데? 라는 그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니 모세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중단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선 엘리야에게 아합 왕은, 야, 내가 왕인데, 야, 너는 뭔데 왕한테 이래라 저래야?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니 우상숭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의 종교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끝까지 내가 누군데, 야, 너는 뭔데? 라는 그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의 마음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야, 내가 누군데 네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그 사환을 통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누군데 이런 강에서 씻어? 야, 너는 누군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해? 야, 너 말고 엘리사 오라고 그래. 나는 그 마음을 이겨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씻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죄송하지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수요? 내가 누군데요? 아유, 뭔데 이렇게 와서 말씀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이 여름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캠프도 가고 수련회도 갔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과 비전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에 귀닫게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말 대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무익한 종인데, 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데 라는 말로 내 마음과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무익한 종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네가 뭔데? 라는 마음과 말 대신에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마음과 말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뒤에 앞뒤에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원들은 목자들에게,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부부는 아내와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내 주변에 주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그 마음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우리의 눈을 감기고 우리의 귀를 닫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순종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바꿨던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선포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소망 이름교회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눈을 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엽니다.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내 주변에 두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귀를 닫게 했고 눈을 감게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나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환상과 예언 가운데 섭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